사순절 그 첫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또 그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점검하고 회개하며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고 이 절기 이것을 하나의 좋은 계기로 삼아서 우리 신앙 훈련을 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그 고난의 기간을 동참하며 그 동참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할 수 없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말할 수 없는 그 은혜 우리가 받아 누리며 함께 보내는 절기인데 여러분 어떻게 사순절을 그러한 의미에 맞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 고난을 너무 묵상하셔서 얼굴이 고난같이 여러분이 고난 이 사순절 묵상 잘 보내시고 십자가의 고난 없는 영광도 없고 십자가의 고난 없는 축복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 절기의 의미를 잘 새기시며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예비하신 이 절기 가운데 예비하신 은혜를 꼭 주실 것을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이 절기를 보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은 그 지금 새벽에 진행되고 있는 40일의 여정 그 어제 본문입니다. 우리가 토요일은 새벽 기도가 따로 없기 때문에 주의 6회거든요. 사순절은 주일이 빠지고 나머지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40일의 여정을 전부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어제 8일 본문을 이제 매주 토요일 본문을 주일에 다루면 우리가 40일 여정을 전부 다 따라갈 수 있고 여러분 이 묵상집을 지금 새벽에 나오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우리가 통으로 다 소화를 하며 이 절기를 참 그 어느 때보다도 이번 올해 주실 은혜가 크실 거라는 걸 저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따라오시고 또 이제 내일은 월요일 본문으로 계속해서 40일 동안 이제 여정이 이어져 갑니다. 우리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스크린을 보시고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라. 자,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라.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감정을 희로애락 이라고 하지요. 희로애락 중에 우리도 어쩌면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지만 이 전문가들의 말에 빌리면 희로애락 중 사람은 이 슬픔, 슬픔의 감정에서 보다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사람이 그 작사한 노래들만 봐도 그래요. 여러분 슬픔에 관한 노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의 150편까지의 그 시들을 가만히 보면 다윗이 극한 슬픔에서 지어낸 시들, 고백한 시들이 참 많이 있고 그러한 극한 슬픔 가운데 시를 적어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걸 또 읽는 우리에게 큰 은혜와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이 슬픔의 문제, 슬픔 가운데서도 특별히 사람이 여러 가지 그 경로를 통해 슬픔의 감정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고난 가운데 받는 슬픔입니다. 고난 중에 찾아오는 슬픔에 관한 내용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외일 수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어쩌면 세상 사람보다 적지 않게 어쩌면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경우도 분명히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이 고난의 문제 어떻게 이 부분을 대하고 해결하고 또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인가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을 겁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의 메시지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메시지로 권면할 때 당시에는 이 고난받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극히 일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었는데요. 19절 말씀을 우리가 보셨지만 18절부터 보면 그 사환,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주인 집에서 일하는 마치 당시의 몸종, 사환, 노예와 같은 신분으로 주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정당한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뭐 잘못했고 문제가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 부당한 고난을 받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 매우 힘들어하지요. 그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지금 권면하는 메시지이고 사실은 이 베드로전서 큰 틀에서 본다면 이런 거예요. 이 베드로전서 당시 이 편지를 읽는 독자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그러한 처지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믿음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데 세상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극심한 고난을 받는 자들, 그래서 이제 떠나는 자들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초신자들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 잘 돼야지요, 복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고난의 슬픔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를 이탈하는 자들도 나타나고, 이러할 때 베드로 사도가 부당한 고난을 받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한번 그렇게 받아 보시죠. 베드로 사도가 말씀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요, 맞죠? 자, 그래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고난 가운데 찾아오는 감정, 슬픔을 잘 참아라, 이 말이에요. 참으면 아름답다. 자, 하나씩 봅시다. 먼저 여러분, 고난 가운데 슬픈 감정을 어떻게 해소 처리해야 되는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아라. 자, 생각을 전환하라, 이러한 표현입니다. 생각을 먼저 전환하라. 왜일까요?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특별히 부당한 고난을, 뜻하지 않은 고난을 당해서 슬픈 마음 가운데 빠지면 거기에 깊이 더 빠져듭니다. 맞죠? 깊이 빠져들어요. 헤어나올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 슬픔 가운데 빠져서 그 고난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는 자들에게 먼저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생각을 전환하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라, 이 말인데,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인식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참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으로 참아라. 이 인식이 뭘까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을 지금 다 알고 계신다, 이 인식.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우리 그런 찬양 예전에 많이 불렀죠. 아시지요 주님. 아십니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우린 바로 라이브 되지 않습니까?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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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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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하나님이 아신다는 인식. 오늘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아라, 이 말은 극심한 슬픔 가운데 그것을 내가 이겨낼 수 없을 때 이 인식을 먼저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인식. 여러분 고난 가운데 이 말씀을 한번 꺼내어서 그리고 고난의 슬픔을 잘 참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생각하라, 여기는 의식을 통해서입니다. NIV 성경,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식을 통해서 슬픈 마음을 참아라. 하나님을 향한 의식을 통해서. 여기서 이 의식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기에, 앞과 비슷한 말인데요, 거기에 함께 와 계신다,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 특별히 부당하기 짝이 없는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고난을 우리가 잘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면, 우리가 본 인간이 부당한, 그리스도인이 믿는 자가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찾아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의식을 통해서 참아라. 오늘 베드로 사도가 다시요 19절, 부당한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픈 마음을 좀 참고 견뎌라.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함께 와 계신다. 이렇게 참으라는 거. 참아질까요? 안 참아질까요? 안 참아. 쉽지 않죠? 고난 그렇게 참아 오셨습니까? 고난을 참으려다 더 고난스럽죠.
그렇죠. 예, 고난을 이렇게 참으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을 한번 보시죠. 19절입니다. 다시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자, 그 뒤가 중요합니다. 이는 어떻다고요? 아름다우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아름다우나. 그래요. 아름답다가 19절, 20절에 두 번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20절이죠. 고난을 받고 참으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자,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안 참아지죠.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분이 여기에 함께 와 계신다, 그분이 다 아신다는 마음으로 그래도 한번 견뎌보고 참으면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 보다 아름다움인데요. 자, 그럼 뭐가 아름답다는가? 자, 이 단어를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이라는 이 단어는 카리스입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죠. 카리스마 있다.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카리스마 있다. 이 카리스마 할 때 이 카리스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은혜. 자, 그러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픈 마음을 잘 참고 있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 아름다움이 뭐다?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좀 힘들지만 고난 자체를 우리가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인생을 그 바다 항해 파도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고난의 파도가 넘실넘실됩니다.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큰 풍랑으로도 찾아와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베드로 사도의 말씀, 그 극심한 박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베드로 사도를 통해 주신 편지가 뭐냐? 그리스도인들이요, 고난당하면,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좀 생각함으로 참고 견뎌봐. 그러면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다고 해요. 이 아름다움이 뭐냐? 은혜였습니다. 그럼 봅시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좀 참고 있어봐. 슬픈 마음, 괴로운 마음을 좀 참고 견뎌봐. 그러면 거기에 은혜가 있을 거야. 카리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 이거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기에서 이 카리스, 그 아름다움, 은혜의 양이 어떠냐 이거예요. 이 카리스가 쓰여진 성경의 다른 그 용례들, 쓰여진 사례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게, 이 카리스는 항상 이런 때 쓰였습니다. 그들이 당하는, 그러니까 부당한,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의 양이 있겠죠. 그런데 그 양보다 이 은혜의 양이 더 작을 것이다, 클 것이다, 클 것이다 이겁니다. 누가복음 18장, 또 이 고린도 베드로전서에 쓰여진 다른 본문의 용례를 찾아보면 아름다우나 은혜가 있을 것인데 그 크기가 고난당하는 양보다 훨씬 클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살아갈 때 부당한 고난을 당해서 너무나 손해보는 것 같고 상처를 받은 것 같고 고통의 무게가 너무 중해졌을 때, 그래도 그때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게 뭡니까? 그래도 그때 오늘 말씀이 기억하신다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잘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상해 줄 만큼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라갈 수 있지. 우리 인간이에요. 참으려고 100번 참으린 자 써도 여러분 참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카리스, 아름답게 할 것이다. 그분의 말씀이니까 아름답게 할 것이다. 근데 그 아름다움이 어떤 아름다움이냐? 은혜라는 것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는 받을만 해서 받는 게 아니라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넘치게 주시기 때문에 그게 은혜지요. 그래요. 오늘 우리가 부당한 고난을, 슬픈 마음을, 감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 앞에서 생각함으로 잘 참아내면 그 깊이와 넓이와 무게보다 더 큰 아름다움, 은혜를 여러분 삶 가운데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살다가 만나게 되는 고난이 분명히 있겠지요. 그때 이 말씀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라요. 생각함으로 참는 것. 주님이 다 아신다. 주님이 여기 함께 계신다. 그러면 거기에 예외 없이 은혜의 단비, 은혜의 샘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단어의 의미를 제가 한번 첨언해 본다면, 그렇게 겪어낸 고난은
오늘 뭘로 끝났습니까? 아름다운하죠. 내가 여러분 고난의 덩어리를 받았어요. 그런데 후에 시간이 지나면 그 고난의 덩어리가 아름다움의 덩어리로 치환돼요. 그게 바뀌게 돼요. 거기서 좋은 기억도 추억도 간증도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은혜가 있었던 것 보시면 그냥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것, 우리에게 고난, 우리가 훈련, 연단을 통하지 않은 은혜는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오늘 잘 감당하시고 그게 여러분 사순절을 통과하는 우리의 첫 번째 마음가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을 아름다움으로 바꿔 삽시다. 예, 자 그런데 불편한 이야기 하나 할게요. 우리를 주님이 부르신 이유가 이를 위해서 부르셨대요. 상당히 조금 불편해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 좋게 막 좋은 영광스럽게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이를 위해서 불렀다. 다시 말하면 그런 부당한 고난을 통과해내는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자, 21절 말씀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시죠. 자, 같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복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맞죠? 이를 위하여 부당한 고난, 그런데 그것을 참아내 슬픈 감정을 이겨내봐. 그리고 그것이 아름답게 변해지는 그 과정을 경험을 해봐. 이를 위해 너희를 불렀어. 이 표현인데 여러분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이를 위해서.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고난을 아름다움으로 바꿔 살라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말로 꽃길만 걷고 싶지요. 누가 고난의 길 걷고 싶습니까? 밝은 길만 걷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이것을 참아내고 그것을 아름다움으로 바꿔내는 바로 그러한 삶을 위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뒤에 예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그리스도입니다. 자, 21절 우리가 읽었던 부분 다시 제가 중반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뭐를 끼쳐?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뭐하게 하시려고? 따라오게 하시려. 그러니까 우리를 그를 위해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본을 통해 애써 따라오게 나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 고난 다 겪고 갈게 이게 아니라 너희들도 그 자취를 따라오게 너희도 따라올 이를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그분이 그냥 다 가주시면 안 되나? 왜 우리로 따라오게 하셨을까? 이 고난을 받은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을까? 생각하다 다시 본문에서 그 답을 얻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얻어지는 아름다움 때문에. 그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해보려고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고난을 통과한 아름다움은요 세상 어디에서도 얻지 못합니다. 그 카리스라고 했죠. 그 은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겁니다. 오늘도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교회에 와서 여러분 다른 것 받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카리스 아름다운 은혜를 받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오늘 베드로 사도의 이 시대의 정황에서는 어떤 것을 통하여 부당한 고난을 담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내는 것을 통하여 그 아름다움을 그분께서 맛보시고 경험하셨는데 이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그 아름다움이 그 어떤 것보다도 힘있고 능력있고 그것이 정말로 놀랍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맛보고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아름다움을 맛보고 사십니까? 신앙의 진짜 맛을 보시는 분들은 이 아름다움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 그러한 분들이 있는데 봉사 중독 되신 분들
뭐냐면 여러분 왜 애써서 해마다 겨울이 되면 얼굴에 연탄 날르다 막 그 연탄 이렇게 다 묻히고 여름 되면 그 쪽방촌 가서 왜 그 고생을 합니까? 왜일까요? 그것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그분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움이 있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멀리 가지 않고 우리 교회에서도 잘 이해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저분이 저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 하는 분이 있어요. 세상 말로 하면 그거 안 해야 됩니다. 말려야 되는데 그분은 그것을 통해 뭘 맛보죠? 아름다움을. 그래 누가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 아름다움. 오늘 여러분 본문이 그겁니다. 우리에게 이를 위하여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가 애써서 내가 보여준 그 본의 자취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뭘 경험하라? 카리스, 아름다움을 경험하라. 이 아름다움, 그것은 이것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고난 당하는 것을 참지 않고 이것을 이겨내는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아름다움을 우리는 결코 맛볼 수가 없습니다. 매우 역설이죠. 고난 사순절 기간에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경험을 하기 위해 뭘 받아라? 고난을 당해라. 이를 위해 불렀다. 이를 위해 이것을 통해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 고난을 겪어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해야 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 학생들을 중고등학생들을 지도할 때 여름에 이제 수련회를 가지 않습니까? 수련회를 준비하며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게 뭐냐 하면 뭘 것 같습니까? 조편성입니다. 조편성. 학생들은 아직 성숙하지 않습니다. 감수성도 예민하고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참 삐지기도 잘해요. 여러분은 한 번도 삐진 적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삐지기를 참 잘해요. 조편성이 잘 안 됐다고 수련회 안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조편성 잘 안 되면 선생님을 막 겁박을 하죠. 교회 안 다닌다고. 그렇죠? 여러분하고 전혀 다르죠? 여러분 연말 되면 셀 편성하면 어떤 셀에 가든지 아멘으로 한 번도 불평해 본 적 없으시죠? 학생들은 다릅니다. 교회 안 온다고. 이 조편성 한번 잘못하면 정말로 그 학생들에게 막 상처받았다고. 큰일 날 것처럼.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심혈을 기울여 그 조편성이요. 그 수련회 전체의 한 절반은 됩니다. 잘 해놓으면 그 수련회가 아름다워져요. 이 기도를 하고 심혈을 기울여 이제 조편성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매우 어려운 조편성에 참 보석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아무 조나 넣어줘도 아무 문제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곳곳에. 우리 부장님 맞습니까? 있어요. 성격도 둥글둥글합니다. 여러분 성인 아이도 있는 것처럼 아이 성인도 있어요.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세요. 야, 네가 좀 도와줘야겠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하고 다음 내년 되면 또 마지막이야. 또 마지막. 이번이 마지막이다. 네가 좀 거기 조에 들어가 줘야 될 것 같아. 얘 적응 못한다. 뒤로 불러서 얘기하는 거죠. 야, 그 조 골치 아프다. 폭탄이다. 폭탄. 그 조에 네가 좀 들어가줘서 분위기도 살리고. 둘이 떨어져 놓으면 안 된다고 끝까지 붙어 있는데 둘이 있으면 다른 애들 적응 못한다. 네가 좀 들어가서 윤활유 역할 좀 해라. 뒤치다거리 좀 해라 하면 이 아이들은 대체로 뭐라고 할까요? 괜찮다고 해요. 괜찮다고.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뭐 조금 더 과하게 표현하는 게겠지만 그런 아이들 딱 몇이 있어서 수련회가 됩니다. 수련회가 돼요. 교사가 직접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교사가 조언할 수 없어요. 목사가 직접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가요. 그들 입장에서는 부당하지요. 자기도 가고 싶은 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마음 맞는 친구들끼리 진용 딱 짜서 재밌게 분위기 한번 내보고 수련회 때 1등 가는 좀 재밌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 아이들은 손해보는 겁니다. 고난이라면 저들에게 고난이지요.
왜 즐겨야 하는데 남을 챙기고 있습니까? 가서 남 챙기는 거예요. 표시 안 나게 그 조 분위기를 잘 만들어가는 친구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아이들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련회가 됩니다. 아름다워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그렇게 하는 아이들에게는 반드시 교사와 뒷거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요. 야, 너 좀 가. 한 번만 도와줘라. 내가 표시 안 나게 다 도와줄게. 네가 좀 해. 점수 팍팍 올려줄게. 조 점수. 여러분, 그 학생 때는 조 점수 받는 게 이게 목숨 걸고 싸우는 겁니다. 야, 가. 표시 안 나게 조 점수 내가 올려줄게. 간식 좋은 거. 여러분, 간식이 똑같이 있어도 좋은 거 있으면 어디로 밀어줍니까? 거기로 밀어주는 거지. 여러분, 이게 뭘까요? 카리스입니다. 참아내면. 이게 카리스, 은혜. 수련회가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 그러한 수련을 통하여 은혜도 있고 변화도 되고 결실도 없고 그 몇몇 아이들의 수고한 노력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 여러분 지금 다 성인이 됐어요. 지금도 교회 다니고 있죠. 알죠, 만나죠. 보면 사회생활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교회도 덕이 돼요. 그리고 자기와 비슷한 아이들을 또 만들어내요. 비슷하게 그렇게 확산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이거 하라고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지 않습니까? 세상이라는 작은 수련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삽니까?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봐. 그래서 내가 있는 그 조를 아름답게 만들어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이 아름다움을 만들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오늘 세상 어떻습니까? 부당한 고난은 가능한 한 내가 받지 않아요. 합당한 고난도 우리는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아름다운 카리스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수련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보석 같은 몇 명의 아이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상에 주님이 보내셨을 때는 우리가 처한 곳을 아름답게 만들고 그곳을 아름답게 만들고 변화시키라고 우리를 보내셨으니 이게 오늘 본문에 이를 위하여 너희를 불렀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냥 아름다워지지 않아요.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 우리가 그렇게 그 희생하는 자, 참는 자가 되면 주님이 뭐 해주신다? 뒷거래 다 해주십니다. 확실히 챙겨주세요. 은혜를 주시는데 정말 몽땅 주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다 챙겨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똑똑이로 살아가는 뭡니까? 내 거 안 쓰고 내 거 안 드리고 부당한 고난 안 받고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 앞에서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뒤에서 다 잃어요. 반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렇게 이 권면에 반응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당한 고난을 당하죠. 참지요. 앞에서 잃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뒤에 남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냐. 따라가는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그것이 아름답게 변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자취를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이고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받으신 그 고난의 양, 그 깊이와 무게가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자취를 따라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어떤 자취를 남기셨는가?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깁니다만 말씀은 능력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시죠.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본문 그대로 설명이 됐죠. 어느 정도 받으셨습니까? 어느 정도 부당했습니까? 죄도 없고
잘못도 없고 거짓도 없으세요. 그런데 욕 먹습니다. 욕 먹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친이라는 표현 잘 보세요. 친이, 이것은 자발적으로입니다. 친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뭐에 달렸어요? 나무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지 않고 나무라는 표현은 의도적입니다. 구약 성경 말씀에 있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뭘 받았습니까?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친이라는 것,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저주에 대하여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요. 엄청난 깊이의 고난이지요. 엄청난 깊이의 고난이지요. 이것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았습니다. 그럼 봅시다. 그 고난의 깊이가 깊었기 때문에 그러면 아름다움, 카리스의 깊이도 어때야 돼요? 깊어야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안에 있는 예수의 큰 부어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할까 한번 돌아봐야 할 대목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에, 예수의 희생과 고난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할 대목입니다. 여러분, 편안하게만 살려고, 편안하게만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 같이 없어지는 게 있습니다. 아름다움이 없어집니다. 왜 그 1세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 어마어마한 삶의 무게와 그러면서도 찬양하고, 여러분 오늘 성경 그 필사, 찬송 필사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과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면서도 그 착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뒤에서 밀어주시는 아름다움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눈에 보이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얻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것은요, 예수 따라 그 고난에 따라 살아갈 때, 예수 정신으로 살아갈 때 뒤에서 밀어주시는, 보이지 않게 우리를 위해 허락하시는 그 아름다움을 많이 받아 누리며 평강 가운데, 은혜 가운데 담대함으로 의심하지 않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는 이번 한 주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난의 깊이가 그렇게 깊었기 때문에, 자 이제 봅시다. 24절부터요 아름다움이, 은혜가 어떻게 임했는지.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여기까지요. 자, 그 다음,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이것을 여러분 누가 한단 말입니까? 이거 돈 주고 하겠어요? 여러분, 구원 얻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아름다움을 누가 하겠습니까? 다음이요,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우리가 여러분 의에 이만큼이라도 있습니까? 그러나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고. 왜 이러한 은혜가 임하죠? 왜 이러한 아름다움과 카리스가 임하죠? 그 고난의 깊이가 깊었기 때문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고. 그래요, 날마다 나음을 입지 않습니까?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나음을 입었다. 당장의 나음은 입지 못한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적어도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나음이 있습니다. 25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길을 잃은 존재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어떻게 했다? 돌아왔네. 이거를 여러분 누가 합니까? 이거를 누가 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아름다움, 카리스, 은혜가 큰 이유가 뭐가 컸기 때문에? 고난이 컸기 때문에. 남에게 흘러가게 하고, 세상에 흘러가게 하고, 가정에 흘러가게 하고, 사람을 구원케 하고, 사람을 살리고, 다 죽어있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다 무너져 있는 자들을 다시 일으키게 하는, 그 나음을 입게 하는, 그 힘을 얻게 하는, 세상을 구원케 하는 이 정도. 뭘 통해? 고난을 통하여 이 아름다움의 은혜의 카리스를 얻게 하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하라는 겁니다. 이거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사순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라 우리도 이러한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느끼고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난이 큽니까? 감당합시다. 그 은혜도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난이 괴롭습니까? 감내합시다. 그 아름다움이 놀랍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쉽진 않아요. 이 고난을 내 힘으로는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고난 참으려 하다가 사람은 더 독해질 수 있고 강팍해지기도 합니다. 고난을 참는 것에 집중하고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어느 순간 나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고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그분은 어떻게 고난을 참으셨을까 23절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23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자, 저기 노랗게 표시된 데 있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면. 그러니까 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모든 것들 그 고난을 부당한 고난을 다 당하지만 그가 한 것은 오직 뭐였습니까?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셨다. 이 부탁하다는 이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르다. 그러니까 고하다. 이르다. 고하다. 우리 예수님은 고난 중에 이거로 버티셨습니다. 겟세마네 기도의 장면도 한번 보십시오. 그 기도로 버티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고난 당할 때마다 이거로 버티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당할 때 뭘로 버텨야 되겠습니까? 뭘로 버티고 계십니까?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자. 잃는 거예요. 잃은 거예요. 고한 겁니다. 매우 중요한 키지요. 여러분, 갈수록 고난 참기, 그리스도인도 참기 어려워집니다. 이르는 것. 그 초등학생들 그 사이에서 동급생 이 반에서 가장 많이 쓰는 용어 중 하나가 너 선생님한테 이른다, 선생님한테 잃어버린다. 많이 해보셨습니까? 선생님한테 잃어버린다. 목사님한테 잃어버린다. 이거는 잘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이르기 때문에 이른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그 생각이 딱 떠올랐습니다. 선생님한테 이른다 이 부탁하다가 이른다는 표현이 딱 생각이 나서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지금도 혹시 하는가 싶어가지고 저희 그 딸 아이가 중학교 3학년 올라갔는데 그 중학교 2학년 때 남자 여자 이렇게 반에서 매우 막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막 거칠고 막 떠들고 이런 반이라고 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지금도 아이들 사이에서 뭐 하면 선생님한테 이른다 이런 말 많이 쓰냐 했더니 오브 콜스 엄청 많이 지금도 많이 쓴대요. 너 선생님한테 이른다, 선생님한테 이른다. 여러분 초등학생도 알아요. 선생님한테 이르는 것이 가장 적합하고 가장 효과 빠르고 가장 탈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초등학생끼리 잘잘못 안 가려집니다. 서로 싸움만 됩니다. 판단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나중에 선생님 오시면 잘잘못 없이 다 혼납니다. 다 혼나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사단의 공격을 받고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분노로 싸우고 내 감정과 싸우고 그 사람과 싸우고 상황과 싸우고 아니요. 하나님께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부탁해요. 하나님께 일러야 돼요. 그게 뭡니까? 아뢰는 거지요. 부르짖는 겁니다. 기도지요. 여러분은 왜 이렇게 과묵하세요? 하나님께 일러야 됩니다. 하나님께 많이. 친구들끼리는 그래요. 자꾸 이러면 약 올리죠. 일러라. 그래요. 하나님께는요, 많이 이르는 거. 하나님께 많이 이르는 거. 여러분, 이번 한 주 하나님께 많이 과묵하지 마셔. 하나님, 내가 감당해 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도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이르셨다. 여러분 많이 이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씀 맺습니다. 차 사고 하나 나도 어떻게 합니까? 사고 현장 그대로 딱 보존합니다. 그대로 놔둡니다. 내가 잘못 하나도 안 했어요. 뒷차가 박았어요. 그런데 나는 잘못이 없는데 차가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그때 막 멱살 잡고 싸우지 않아요. 그대로 보존해 놓으면 사진만 잘 찍어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손해 사정 정확히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의 마음 모습 그대로 오늘 슬픔의 감정에 대하여 다뤘지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불편한 그 감정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때가 돼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견디는 것을 보고 찾아오셔서 그 어떤 손해 사정인보다 더 정확하게
다 심판 정확하게 정리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그때까지 잘 기다리시며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께 많이 부탁하십시오. 그분이 오셔서 선하게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특별한 카리스 은혜로 보상해 주실 것을 믿고 그 기대 가운데 오늘 이 상황을 뒤집어 보는 그러한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사순절 고난을 아름다움으로 바꿔서 합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이를 위해 부르셨으니 거기서 아름다움을 많이 만끽하며 사십시다. 세 번째, 우리는 일러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견디지 못합니다. 성숙한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